에베소서 4장,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니까 다 읽지는 않고 6절까지만 7절까지만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아멘. 부르심의 이유, 부르심의 소망. 자, 이런 말씀 제목으로 오늘 에베소서 4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요한계시록 21장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림이 그려져야지 될 줄로 압니다. 알페와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신 모든 우주와 인생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여 마무리 지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뜻한 바를, 내가 시작한 바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완성된 것이 교회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천상의 완성된 교회는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지 아니하고 성으로 유기적인 이런 그 연합을 통해서 건물로 이루어진 것과 같은 그 성과 같은 모습으로서 교회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집이다,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구원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하나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고 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놓쳤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새롭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개인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개인의 구원에서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그런 몸을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완성되어 나가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루는 이런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도들이 유기적인 모습을 통해서 머리이신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에 다 그런 거지만은 에베소서 4장에 더 두드러지게
21장, 계시록 21장을 세워나가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뒷받침을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상태에서 옥중에서 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에 유언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유언은 정말로 꼭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그 마지막 말을 무슨 말을 할까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하는 말은 평안한 가운데서 하는 말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감옥 생활에서 자기의 내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성도를 향한 염려와 걱정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도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지하교회 목소리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쓰신 책을 한 권씩 다 드렸는데 읽어보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좀 신경 써서 하는 거는 여러분이 좀 긴장하고 부담을 가지고 함께 하셔야지 돼요. 그냥 쉽게 넘어가면은 그런 이유, 그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책을 만들어서 주면서 읽게까지 하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소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그 건강 상태를 보고서 건강 상태에 맞는 그 약을 제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어떠한 중요한 것들은 인쇄를 해서 드린다든가 책으로 읽으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안 읽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읽어야 돼요. 12월 달까지 다 읽으시면서 22년을 내가 어떻게 믿음에 살까 하는 것을 설계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들이 믿음을 생활한다고 하는 이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빼앗길 뿐만 아니라 두고 온 가족들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신앙의 퇴보가 없고 도리어 더 신앙이 연걸어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며 걱정하듯이 참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안일에 대해서 염려는 안 하고 도리어 그 구원받을 영혼들에 대한 그 불타는 마음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참으로 부끄러우는지 모릅니다. 바울을 닮아간 거예요. 바울을. 이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예요. 특별한 사람만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이론적으로 점점 관심과 헌신이 증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자,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갇혀있는 내가
갇혀있는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바울의 심정은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문하고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거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둘러앉아서 하다가 이제 옛날같이 또 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왜요? 안 하잖아. 여러분이 안 하니까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하면은 참 아름다운 모임이 되고 참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증가될 거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했지만은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해요. 협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앉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의 심정이나 내가 그 바울의 심정에는 못 미칠지 모르지만은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우선이 아니에요. 우선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을 왜 자녀로 부르셨느냐, 왜 구원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냐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장 우리가 17절 18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 바울이 그걸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이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얘기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는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삶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고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이루어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우리는 여기에 매여 있어야 돼요. 자, 2절부터 6절의 말씀은 성령과 한 소망 안에서, 즉 성령과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됨. 이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콩가루 모양 다 흩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 그 두세 사람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두 사람이 모여도, 세 사람이 모여도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됨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된 가운데서 일하고 역사하신다. 근데 여기서 하나 될 수 있는 요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동일하다.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한 세례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저 사람도 세례 받는구나, 저 사람도 세례 받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 된다는 거지.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 피를 받아 먹어라, 이 떡을 먹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눠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징이지요. 우리가 포도주와 그 떡이라고 하는 건.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믿어서 천국 간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믿음은 예수가 우리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옆에 있는 모든도 다 그 안에 예수님. 이래서 우리는 한 몸을,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연합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합체로. 다리가 아프면 입이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 하나됨을 성령과 말씀과 하나님과 주와 세례, 이런 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갈수록.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성도와의 교제를 원치 않아요. 목사님의 신방도 원치 않아요.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럴 테니까 그 이상은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점점 심화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교단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교단적으로 나눠 있고 교회적으로 나눠 있고,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되게 하신 요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되는 이 원리를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를 이룰 텐데,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 되신 주님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한 말씀 안에서 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니까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몸을 못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 되고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들은 믿음이 시험에 들지도 않고 이단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낙심하여 넘어지지도 않아요. 서로가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주기 때문에 넘어지려고 하다가 못 넘어져요. 왜? 우리가 그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 줄로 쭉 맸잖아요. 줄을 메고 가가지고 한 사람이 실족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줄이 매여져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줄로 맸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나갈 때에 공급이 되고 격려가 되어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됨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건강한 신앙 되기가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생명의 원리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은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자,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이 뭐예요? 그게 15절에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죠. 15절, 13절,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러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루고 유기적인 연합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머리이신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미래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 가지고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사도,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이 거리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의 지금의 오늘의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될 수 있고, 장로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이 될 수 있고, 집사님이 될 수 있고, 반주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고,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고, 몸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은 지체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손 중에서도 손가락이 하는 일이 또 다르잖아요.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다리가 하는 일이 다르듯이 눈과 코와 입이 각각 몸을 이루고 있지만 하는 역할이 다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형성하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몸으로 섬기고, 가르치는 거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반주로 섬기고, 차량으로 섬기고,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봉사의 일이 뭐예요? 주님의 몸으로서의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임무를 다하는, 자신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어떠한 사명, 임무를 감당케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양을 치고 먹이는 게 뭐예요? 돌보는 거지요. 양육하는 거지요. 양육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개인적으로 온전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자리에 나갈 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먹이고 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돌보라, 양육하라는 얘기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어서 천국 가는 것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반드시 부름의 소망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성령에 힘입어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셨다 하는 거죠.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면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몸이 자란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성숙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지요. 교회가 성숙되어지는, 양적인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질적인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지요. 근데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양적으로도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예배당을 못지를 해가지고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고 못 드리게 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내버려 둡니다. 헌금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봉사 헌신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다 하라고 내버려 둡니다. 근데 한 가지만 못하게 해요. 그게 뭐예요? 영혼을 낳고 영혼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이 일을 사람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인구가 점점 감소돼 가지고 인구 감소로 얼마나 국가적으로 걱정을 많이 합니까? 인구가 죽게 되어지면 결국 작은 나라가 되어지고 힘을 잃고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뭐 없어질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결국 지금 우리가 농촌도 없어지는 마을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사람이 없는 마을이. 내가 지난번에 내려가다 사모님하고 그랬어요. 20년 되어지면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겠지? 이제 없겠지? 그랬더니 사모님이 옆에서 그 사람 중에 우리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진짜 그렇더라고. 20년 후에 내가 없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후에 함양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 아마 절반으로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 84년도에 왔을 때에 9만 명이었던 함양 인구가 지금 절반으로 떨어졌잖아요. 절반도 안 되잖아요. 20년 후 지나가 보세요. 노인네들 다 돌아가시면 젊은이들이 와서 농사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때도 노인네밖에 없을 거예요. 왜? 도시 생활하다 이제는 농촌에 가서 그저 편히 지내다가 노후 생활 보내자. 이래서 오시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은 있을 거예요. 젊은이들은 갈수록 없어지고 없어지는 마을. 여러분 초등학교가 없어진다는 거 상상이나 해봤어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70명 80명씩이었어 한 반에. 그러니까 그냥 의자 책상 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냥 빡빡하게 놓고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시골 교회도 시골 초등학교도 1000명씩 1000명에 넘어가고 다 그랬었다고요. 근데 초등학교가 없어지잖아요. 읍에 있는 학교도 없어지려고 들잖아요. 우리가
인구로 어떤 인구의 그 분포를 봐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성해 가지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이러한 고리가 이어지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노인들밖에 없게 되고 유럽의 교회같이 술집으로 팔리고 이슬람으로 팔리는 일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금방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아는 거예요. 교회 무너뜨리는 거 간단해. 전도만 못하게 하면 돼. 양육만 못하게 하면 돼. 너나 믿어. 너나 믿어. 그러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각 지체의 분량을 따라서 영혼을 낳고 영혼을 낳는 일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어땠어요, 여러분? 지난번 세례받고 간증하는 간증문을 들으면서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난 굉장히 은혜가 되고 마음이 뿌듯하고 참 좋았어요. 세례를 받으면서 그 정도의 신앙 고백은 해야지 진짜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신앙 고백을 못하면 사실 세례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집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엄마 아버지의 역할만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그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누나의 역할이 있고 오빠의 역할이 있고 형님의 역할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이 있고 삼촌 고모 이모의 역할이 다 있잖아요.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통해서 한 인격자로 성장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교회 나오게 하는 데까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듣도록 이렇게 이끄는 역할을 한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통해서 양육하는 사람이 있고 그랬잖아요. 교회 오니까는 너무나 친절하게 자기를 영접해 주더라. 그렇게 하는 역할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처음 오는 사람한테 아주 반갑게 인사하고 그분이 잘 이렇게 서먹서먹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안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만 하고 잘 도와주기만 하고 같이 놀아주기만 해더라도 큰 역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분량,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나이 드신 연세가 많으신 분도 역할이 있어요. 초신자도 역할이 있어요. 청소년도 역할이 있어요. 몸에서 역할이 없는 지체가 없듯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따라서 교회를 온전케 하는 사명이 있다. 이거를 감당할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이 땅에서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천상에 섰을 때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닮아서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배와 더불어 영혼을 낳고 영혼을 양육하는 일, 그래서 돌보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제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낳은 자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가 있으면은 그 영적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깨어있게 돼요. 그를 섬기다 보니까는 자기가 은혜를 입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지고
열정 있는 신앙이 되어지고 섬기다가 내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귀찮지요? 힘들지요? 그렇다고 안 하면 그게 본인이 어린 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분량으로 봤을 때에 그게 불편하고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할 사명이다 라고 여러분이 믿고 그 일에 헌신하면은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그러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나약한 영혼들, 초신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나가야 돼요. 반드시 이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목적이 성취되어지고 아버지가 부르신 그 목적이 성취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속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들 그래야 되지만은 그래도 수요일인데도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반드시 앞장서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서 헌신해야 될 분들이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서 교제할 때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고 모이지 아니하면은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모여야 돼요.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성령으로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 된 것을 파괴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 되는 걸 지키라. 사수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예.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를 우리는 스스로가 발견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하나됨을 막는 요소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모이기를 힘쓰므로 하나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영혼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양육에 필요한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합당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읽도록 도와줘야 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차 이루어질 천상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헌신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부터 완전하지 않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며 머리이신 우리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시며 빛이신 주님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확장하는 일에 부름을 받아 싸우니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부름을 받은 자로서 역할을 주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이 역할을 어떤 경우에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쩔뚝발이의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다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